고난주간 둘째 날 새벽기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입니다. 신약성경 76조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사정상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린 우리 성도들도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소원에 불응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 아이들도 다 동참합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우리 유치동부, 중고등부 아이들도 전원 나와서 함께 새벽기도에 참여해서 너무나 또 기쁘고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또 마음을 보시고 지혜와 또 공부에 기름 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유초동부 중고등부 아이들은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나의 두 랩도는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이 살찌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요일은요, 월요일날 성전 정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어떤 건세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행했는지 논쟁하는 이야기와 또 과부의 두 렙돈 사건이 성전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성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화면을 통해서 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성전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바깥쪽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이 있죠. 이방인들은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을 통해서 한 번 더 들어오게 되면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여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한계선이 바로 여인의 뜰이죠. 이 안에 또 이스라엘 남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곳 제사장의 뜰이 있고 성전과 지성소가 있습니다. 자, 여인의 뜰에 삼면벽에 보게 되면요, 헌금함이 있습니다. 때가 마침 6월절이라 전국 각처로부터 많은 예배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인의 뜰을 거쳐서 성소로 들어갈 때 헌금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헌금을 넣는 것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당시 랍비 바리새인 제사장들은 성전 입구에 있는 헌금함 옆에 앉아서 백성들이 헌금하는 것을 신앙교육 차원에서 감독을 하고 있었습니다. 총 13개의 헌금함이 있었는데 각각 용도가 다릅니다. 성전보수, 구제헌금, 성교헌금 여러 가지 목적을 달리해서 이 13개의 헌금함이 들어오는 입구 벽에 쭉 있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헌금함은 성전세를 내는 헌금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부터 12번째까지는 예배, 이거는 속건제 아니면 속제제, 소제, 재물을 가지고 오지 못할 때 돈으로 대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3번째 헌금함에는 성전의 유지 보수를 위해서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헌금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이 헌금은 입구는요, 헌금함의 입구는 사람들이 절대로 꺼낼 수 없도록 나팔 입구처럼 좁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팔개라고도 하죠. 또한 철기로 만들어서 헌금을 넣으면 딸그락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그래서 대충 누가 얼마만큼 헌금을 했는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화면이 있을 텐데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헌금함이 생겼구나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도 지금 종교 지도자들처럼 헌금함에 앉아서 헌금 드리는 이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때 누가 봐도 허름하고 가난해 보이는 한 여인이 두 렙돈 한 고드란트를 헌금하게 됩니다.
43절과 44절에 이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그녀가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이 고드란트, 렙도는 로마 사람들의 화폐 단위죠. 특히 렙도는요, 로마의 가장 작은 화폐의 단위입니다. 히브리 화폐가 아닙니다. 로마 화폐입니다. 이 렙도는 얇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폐 단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한번 살펴보고 아침부터 이게 어떻게 되는지 얘기를 하면 복잡하니까 쉽게 얘기해서 두 렙도는 하루 품삯의 64분의 1입니다. 지금 현재 시세로 한 2,000원 정도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절기헌금으로, 절기는 절기답게 지켜야 되는 것으로 다들 인식하고 있는데 절기헌금으로 2,000원을 넣는 것을 보시고 제일 많이 했다라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부자는 사람들을 의식하고 헌금했지만은 가부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드렸습니다. 부자는 자기 과시용으로 헌금을 드렸지만 가부는요, 신앙 고백으로 드렸습니다. 부자들은요, 많은 것 가운데 일부를 헌금했고 이 가부는 없는 것 가운데 가진 것 모두를 드렸습니다. 부자들은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헌금을 드렸지만 가부는 생사와 직결된 생활비 전부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가난이라는 단어죠. 헬라어로 가난은 세 가지 의미로 쓰여집니다. 상대적인 가난, 빈곤이 있고요. 또 절대적인 가난, 빈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절대적인 빈곤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포토코스라는 단어와 그것보다 더 심하게 빈곤하다, 가난하다라는 뜻을 가진 히스테레시스가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12장에 쓰이는 이 여인이 가난하다라고 할 때는요, 바로 히스테레시스, 지금 생존이 불가능한 절대적 결핍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헌금처럼 예민해하는 부분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양보다는 질을, 형식보다는 중심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지갑으로 드렸지만은 이 그녀는요, 마음으로부터 바쳤습니다. 이것은 습관을 쫓아 드리는 것과 사랑으로 드리는 것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헌금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감사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감사. 예수님께서는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감사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번 주가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축하하고 기뻐하는 날이 부활주일이에요. 지옥 갈 인생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셔서 날 살려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감사를 느끼시는 분들은 아멘 한번 해봅시다. 습관적인 감사가 아니라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부활주의를 준비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헌신한다라고 얘기하면 물질을 드리는 것만으로 오해합니다. 어떤 분은 물질은 드리지만 자신의 재능은 드리지 않습니다. 숨깁니다. 어떤 분은 자신의 재능은 나누지만 하나님 보좌 앞에서 무릎 꿇기를 거절하며 세상 바로를 더 섬기고요. 또 세상에는 큰절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사역과 직분에 대해서는 아멘하지만은 마음으로는 세상에서 내가 어떤 포지션, 지위와 역할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물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로만 사랑한다 말하지 말고 내 마음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바쁜 중에 드리는 작은 시간, 그 마음을 원하시고요. 우리가 몸이 불편하고 힘들고 아픈 가운데 드리는 작은 순종을, 가난 중에 드리는 작은 물질을, 고통 가운데 드리는 작은 감사를 보시고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주일 예배 참석하고 기본적인 헌금 생활하는 것으로 나는 성도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한 단계 더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내 인생을 내어드립니다.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신다는 그리스도의 로드십, 주재권을 인정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고난수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나에게 없는 것을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만큼만 요구하십니다. 내가 2달란트 가졌는데 너는 왜 10달란트를 안 가지고 있니? 책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진 것에 비례해서 평가하시는 분인 것을 알고 저는 큰 소망이 생겼습니다. 아, 하나님은 절대 평가를 하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내가 가진 것, 나의 능력에 따라 내가 가진 것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면 칭찬하시고 상급 주시는 분이시구나를 통해서 위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기름 10병이 없다고, 나는 왜 기름 1병밖에 주시지 않았냐고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핑계댈 필요가 없습니다. 기름 1병밖에 없다고, 이 기름이 아깝다고 내가 붙들고 아둥바둥하고 있으면, 움켜쥐고 있으면 평생 나에게는 기름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 1명밖에 없는 기름 같은 나의 모든 것들, 나의 부족함, 나의 건강, 나의 재능, 나의 시간,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한번 쏟아 부어 보십시오. 기울여 보십시오. 이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 인생 가운데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이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 소년이 가진 것은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아이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렸을 때에 5,000명이 먹고 12강수리가 남는 축복의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2랩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름 1병, 5병이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재능과 내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작은 계획들, 그리고 우리의 시간이 주님 앞에 들어질 때 수천 명이 먹고 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5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